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대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진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서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새들교회 설립 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7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새들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 하나님께서 7년 전에는 우린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우리를 부르셨고 모으셨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셨고 새들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는 다시 한번 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예화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그 북쪽에 살고 있던 어떤 흑인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흑인인데 마침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숙소에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문 앞에 안내를 하는 사람이 그 흑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이제 그 계단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만 들으면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대요. 어찌하여서 혼자 여기 있느냐? 그때 이제 흑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저는 예배 드리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얼굴이 검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흑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느냐? 나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인종차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 교회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같은 예배당을 쓰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예화인데,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예화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어,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예수님이 없이도 예배는 드리는 교회,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요즘 자꾸 우리 교회를,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꿈을 꾸셨고 또 그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새들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사명 선언문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면서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마다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는 전도다. 선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또 아니다. 봉사,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도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 교육이 중요하니까
성경 공부를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마다 의견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언뜻 보시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첫 번째, 너희는 어떻게 해서 가서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네 가지 동사들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명령형으로 나오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우리 번역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제자를 삼아라. 이 부분이 명령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개의 각각 주 동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의 주 동사를 수식하는 세 개의 분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아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로 삼아라.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아주 거창한 어떤 선교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막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로 원어로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원어적인 개념은 제자를 만들다, 만드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자를 그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운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의 두 개의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제자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한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는요,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새들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은 사람이 많아졌을 때 바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일에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분사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자, 먼저 가는 것이 제자를 삼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그리고 선교적인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가라. 어, 근데 보통 요즘 교회들은 이것을 좀 거꾸로 어,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목사님 말씀 좋고 예배당도 뭐 프로그램도 좋으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오기만 기다리고 초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러면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이고 전략이죠. 근데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는 이유. 그곳에 그 땅에 만나야 될 사람이 영원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만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이동한다, 움직인다,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서 만나라 이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지방의 임원이라서 우리 군산 지방에 하나스토리라는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 작년에 우리 새들교회가 성탄절 헌금했었죠. 그 헌금 가지고 우리 군산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 세 개 곳, 한 달 임대료를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던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교회 이제 담임했던 목사님이 저기 선유도 교회로 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침식을 가졌는데 이 하나스토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저기 군장대에 다니는 유학생들 그리고 여기 네팔과 케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위상도 지다 보니까 또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몰려온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파송하는 이런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이 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교하면 막 어디를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뭔가 큰 헌신과 결단을 해서 저 멀리 타민족, 소수민족, 이방 나라 꼭 그 선교사로 가는 것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못 가니까 어떻게 하죠? 가는 선교는 못 하니까 보내는 선교라도 하자. 그래서 물질이라도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 가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것처럼, 내가 덜 헌신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보세요. 가라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남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 지구 반대편 어디 멀리 아프리카 이런 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가장 멀리 돌아오면 어디냐면 바로 내 뒤에입니다. 이것이 땅끝이에요.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 안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끝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가서 한 영혼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전에 또 재미있는 한 통계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한 5년에서 7년 사이가 되면 주변에 안 믿는 친구가 모두 없어진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쳐내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 있어요. 그냥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서로 그 성도들의 인맥만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 자꾸 끊어낼까? 행여나 내가 세상 속에 다시 물들까 봐.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상실할까 봐 세상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엄밀하게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단지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이 가라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 과거의 술 친구들 만나셔도 됩니다. 같이 가서 술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 과거 나하고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거 나에게 상처 줬던 친구들도 찾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음,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일찍이든 이찍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장벽을 허물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이것이 제자를 삼는 가장 첫 번째 예, 순서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은 뭐냐? 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으니까 너 예수님 믿으니까 물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어, 뭐 이렇게 하면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끝난 건가요? 그 개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아,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원에 보면 이 밥티조라는 세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물에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원어적인 의미는 침례에 가까워요. 원래 침례가 더 세례의 의미로 가깝습니다. 근데 이 침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숨이 어떻게 됩니까? 모셔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 근데 단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뭡니까? 다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나올 땐 숨이 다시 쉬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의 의미는 뭡니까? 깨끗하게 씻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따지고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세를 베풀라.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결단,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풀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를 베푼다는 것도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뭘 수식하는 분사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주동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될 희생과 어떤 대가,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핍박과 고난, 더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포기, 이와 같은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그 길, 믿음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어, 솔직하게 저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 중3이 되어서 세례받을 나이가 됐다고 하시니까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어, 그 군대 가면 지금도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나가면 물 뿌려주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모습에 이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켜야 하라.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 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언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공동 번역에 더 가까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단어가 분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도록? 지키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어떻습니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아, 여러분, 그 우리가 가르치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인간이 무조건 그렇게 따르고 지키지 못해요. 그 한자로 여러분 종교라는 이 단어가 그 마루 종자 그러니까 어떤 종자죠. 그 다음에 교자가 무슨 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교자가 따라옵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 뭔가 가르침에 대한 종교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 기독교를 같이 그렇게 묶어버리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나 유교는 뭔가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치면 인간이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성인 군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기독교는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본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완전한 단어 대신에 뭐라고 씁니까?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숙의 개념을 씁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다만 하나님처럼 더 점점 더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물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 지금 앞에 말씀이죠. 분부한 모든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몸소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럼 포기하셨습니까? 가르쳐 봐도 소용없으니까 원망하고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에게 사랑하심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덧붙였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제 너도 해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대로 배우고 그렇게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버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벽을 쌓아서는 안 돼요. 항상 그들 삶 속에 함께하는 삶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나도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이 바람이 막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온통 교회들이 제자훈련에 막 쏟아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 28장 여기 19절, 20절 말씀에 근거한 어,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그냥 냅다 성경만 이렇게 공부하면 그게 제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제자가 될 줄 알았죠. 목회자들은 제자 훈련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자꾸 교회 성장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부흥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 교회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 삼는다라는 이 자체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한 도구나 전략도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우리가 백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막 숨도 쉬지 않고 맨날 모여서 머리에다가 성경의 지식을 주입해도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악순환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 훈련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 제자는 제자로 사는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가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거듭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먼저 제자의 삶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들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주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